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사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이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7번째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근래에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대처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반응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산 모습, 그들이 반응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낼 것인가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듣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세상을 발견하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먼저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세상이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돌변하는 세상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하게 하다가도 생계의 소망이 끊길 때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그랬죠.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빌립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준 그 여종의 사건들을 보면 좋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소망이 끊겼을 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했던 모습, 그것이 자기들만 변하면 좋은데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죠. 돌을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했고 찬양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했고, 기도한 끝에 그렇게 하신 일을 찬양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맞고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 사도는 다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도시로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리가 가깝고 멀고를 가리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17장쯤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반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우리들과 맞지 않으며 우리들을 불편하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처럼 다시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이렇게 멋진 삶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17장에, 오늘 여러분과 아주 짧은 구절, 이 1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같습니다. 때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뻔해도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질질 끌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행이라는 말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녔던 거예요. 그 도시들을요. 우리가 C형으로 갔어요, 거꾸로 놓은 C형으로 돌았어요, 어디를 들렸다가 어디를 갔어요, 그런 것들 많이 외우지만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절박한 복음 전파의 핏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오늘은 또 어디를 갔냐면,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고 베레아로 갔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아테네에 가서 설교한 것이 그려져 있는 그 17장이에요. 저는 이 17장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흘러요. 전했고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흐르거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이 복음을 전한 일들 속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무척 다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도발적이지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제목을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또 뒤쪽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씨름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60km 이전에 그 빌립보에서 이 첫 성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거기까지 160km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쫓겨나서 160km를 몸도 성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선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세주다, 너희의 구세주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선명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명한 복음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양상이 사뭇 다름을 27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말씀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변화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한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은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척도를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니면 여러 목사님들이, 아니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성도님들로부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는 것이 그 척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떠한 청년들, 저도 그랬습니다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는 칭송을 받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짜 큰 교회잖아요. 그런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저도 성도들이 막 몇 명 와가지고 와,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어요, 이런 소리 굉장히 들으면서 듣고 싶어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또 지나온 교회에서도 말씀이 좋았어요 라는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문득 해봐요. 물론 그 인생이 변하는 그 반응이 어쩔 수 없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은 그냥 수고한 목사에게 인사하는 것에 그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그 진짜는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여전히, 그 고단한 삶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에도 굳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삶이 고단한데도 목사님 죽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다시 그 기도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간 또다시 힘을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단한 삶을 이기고 가거든요. 절망하는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또다시 기도함으로, 또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겸비하고 또다시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성도가 있음이 확인될 때 설교자는 무척 기뻐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이런 것보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는 목사예요. 설교를 매주 못하는 부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매주 설교하잖아요. 어찌 됐건요, 누가 있건 없건 매주 설교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거나 누가 들을 사람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은 뭐냐면, 그 설교의 끝이 결국은 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뭔가 좋은 말씀과 준비된 말씀과 어떤 그런 것들로 성도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 제가 많이 변해 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교장으로 또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때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저는 이 말씀과 설교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꾸라고, 너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분주하니까 말씀 묵상에서 잘 못할까 봐 일주일 내내 저에게 설교 준비를 시키세요. 누구보다 깊이 있게 말씀을 보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확인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위 요즘 성도들의 유일한 말씀의 통로가 무엇일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설교에 너무 제한돼 버렸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설교. 그러면 제가 앞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주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자들이
말씀에 씨름이 없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처럼 처절한 일은 없을 거고, 또 어느 날은 은혜가 되고 어느 날은 소위 죽쓰는 날이어서 은혜가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단연코 듣는 사람들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폭과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성장,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말씀의 깊이가 나의 신앙 전체를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대충 말해도 너희들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만, 어떻게 해야지만, 잘 준비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귀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나 보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원어가 주는 가장 극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 이 말은 어디 뭐 길을 따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삶에 그들도 합류했다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따르는 것,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담는 것, 따라가는 것, 그 삶에 합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귀로만 듣고 눈만 듣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바울과 실라의 삶에 나도 합류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구나. 우와, 목사의 고조나 아니면 목사의 예화가 좋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삶에 합류해야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옥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붙잡고 그 지진을 경험하는 삶을 나는 가져야지. 그 합류하는 삶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첫 번째였고, 베레아 성도들도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 17장 11절 있나요? 이걸 다 안 했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아닌가 질문하여 날마다 상고한 게 베레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살고 그러시는 않으세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러한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건성으로, 복음을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기 위하여 매일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는, 구약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파를 한 거거든요.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이 전해지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헬라인인데도요, 이방인인데도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니까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매일 성경 보시라. 뭐라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더뎌요? 없어요? 말씀이 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삶에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갖는 그 영향력이 부러운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디 무슨 컨퍼런스에 어떤 목사가 강사로 가서 저도 이렇게 보면 시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이 전하는 무언가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갖는 영향력, 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내가 짱인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믿거든요. 이거 큰일 났는데? 바울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격동하고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죠.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에 돌 위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저는 이 비유를요,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밭은 길가다 돌이다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냉혹합니다. 뭐냐면 너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너는 단 한 번의 결실을 못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냉혹한 말씀이에요. 너는 길 가다 보니 조금 피었구나, 조금 올랐구나,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No way. 그게 아니라 옥토가 되지 못하면 너는 단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아주 냉혹한 경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삶에 나를 합류시킬 것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번이라도 더 유튜브를 들어보고 묵상할 것이다 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이 이끄시는 삶으로 해석되고 길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저한테도요, 요즘 말씀의 씨름을 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설교를 전하는 제가 아니면 설교를 전하는 자가 말씀에 깊이 있는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엄청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제 삶에 적용시켜서 그 엑기스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지명하고 이끄시는 그 삶에 나도 합류할 것이다. 저거는 주일날 어떤 사람들만 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만 굳이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삶에 나도 합류할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도무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게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머리가 터져나가거나 아니면 정신병 걸리는 거죠.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죠. 내가 살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버리면 다 해석되거든요. 돈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돈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고 싶지 않으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삶에 나를 합류시키도록 결단하셔야 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말씀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따랐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합류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시기하는 사람, 소동하고 격동시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흐리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몰라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워 성경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을 때 더 들리는 것이 많고 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 한 번만 제가 다 읽어볼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말씀은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을 때 더 들리는 것이 많고 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시대예요. 이 말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 설교자들의 말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성도들도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현격히 작다는 거예요. 주일 한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삶에 합류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면요 말씀을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가 계속 자기 소리 나오고 공전합니다. 중언부언하게 돼요.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술술술술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의 삶에 나를 합류시키고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의 세계가 넓어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합류시키고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여 말씀의 깊이가 넓어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넓어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에 굳세게 머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